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에 두 부류를 구별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궁극적으로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 그리고 평안을 누림에 대해서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해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이 경배하는 자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너 두어라.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 라면서 저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 성전을 박해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요, 영광이 되는 자요,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라고 볼 때, 성전 밖에 있는 이 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 진심으로 주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안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고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며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이 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을 가득하게 채우는 게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성전 뜰 마당에 있는 자는 이런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우리는 머무는 곳은 가정, 직장, 예배당에 오면 교회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기쁨 속에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살피면서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자기 성찰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늘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등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합니다. 이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 예언을 하는데 뭘 입혔냐? 굵은 베옷을 입혔답니다. 그런 이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사용되는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왕도 니누에에 가서
그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금 두 증인으로 하여금 바로 거룩한 성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는 건 뭐냐면 저들이 슬픈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슬픈가? 슬픈 이유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 성전 밖들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저들의 결과는 영벌에 갈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 저 영혼이 좀 지옥 가게 생겼어,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전도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무슨 숫자 놀리는 전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전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저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 보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능,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에게 어찌할꼬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주 예수예요. 그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곧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첫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저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전도는 타협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와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권능, 선포예요. 복음 선포예요. 선포, 전파. 타협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간혹 보면 무슨 구걸하듯 해요.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정말 애타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 빈자리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 보내잖아요. 파송 보낼 때 어떻게 뭘 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그 권능을 주어 보냈어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 받고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막 돌아와서 제자들 자랑도 하잖아요. 아유, 선생님, 우리가 가져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권능을 행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는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이 육신을 갖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진 본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는 권세, 권위를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선포를 했대잖아. 40일 안에 교회 안 오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어요. 그랬대. 약국의 약사한테 약사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간증으로 전도하신 분의 간증의 얘기예요. 약을 사러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제조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러고 전도했다는 거야. 당신 앞으로 40일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 약사가 웃었대요. 비웃었대요. 아프다고 병 약지로 온 사람이 지나 죽지 말지. 자기는 건강한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40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두렵더래요. 진짜 죽을까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40일이 채 넘기기 전에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게 와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알게 됐다는 그런 전도하신 분의 간증인데요. 이 뭐 한 겁니까? 그분은 선포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에서 나와?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잖아요. 박해하는 자, 멸시하는 자,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대로 앞으로 당신 40일 동안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라는 말이 그게 의도적인 말이 아니고 그 전도한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도 그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입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말씀이라고 그분의 간증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로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그거예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 같은 그 동족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고 그를 박해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심판 받는 것이고 전하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자이기에 그는 영생의 자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했다고 지옥 안 가요.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엊그저께 아들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지역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아파트 입주하는데 전도지를 많이 이렇게 돌려줬던 모양이라.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는
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는 이 친구가 또 전화를 자기가 받았는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 욕을 하면서 막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다 그러고는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박해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6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말한다. 예언하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 여기 말하고 있는 비가 안 오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엘리야와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습니다. 두 증인을 세워서 예언케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든 증언을 마칠 때 얘를 말합니다. 그럼 증인을 마칠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요. 또 두 증인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완수한 때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수했어. 사명을 마쳤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자기 유언서와 같은 그 마지막 옥중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끝까지 그가 사도행전에서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며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명 완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증언이 마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 완수야. 그러나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 시간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문이 닫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게 기회이지. 기회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일에 있는 어느 광장에 있다는데 제가 독일을 다녀왔는데도 그건 못 보았는데 광장에 그런 동상이 있대요.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동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을 앞으로 이렇게 휘날리도록 동상이 얼굴을 이렇게 하는 동상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으로 휘날리는 모습으로 동상이 돼 있대요. 그런데 뒷모습을 보면 뒤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래요. 그냥 반들반들한. 근데 제목은 타이틀은 기회라는 동상인데 그 밑에 부제로 설명을 붙여놓기를 뭐라고 붙여놨냐? 기회는 마주보고 올 때는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을 써놨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거지요. 지나가면 후회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놓치고의 기회를. 이게 후회를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제가 껄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과거에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늘 항상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뭘 권면을 하면 예 하고 가는데 안 해.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랬어요. 근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집사님은 꼴꼴이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직원을 마칠 때는 사명자에겐 사명이 끝날 때, 복음을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예언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수 있는 기회가 끝날 때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언제 끝나냐? 순결을 당하는 순간에 끝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고요. 야고보 사도가 제1호 순교자인데 사도 중에 그렇게 순교 다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곧 어느 때냐? 순교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에 대한 얘기를 앞에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엔타임 신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을 때 내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저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잖아. 주어진 시간이라는 말. 주어진 시간. 주어졌던 시간은 과거예요. 과거. 주어졌던. 주어질 시간은 미래예요. 아직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언제를 말한다? 지금을 말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가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 미래예요. 이건 지워질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끝나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가시겠죠.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세상 앞에도 서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 얘기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지금 소중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건 지금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컬어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저는 잊지를 않아요. 못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이지만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 큰 성은 소돔과 애굽을 일컫는다 그런 거예요. 당시의 소돔 성은 살기 좋은 곳, 모든 것이 풍성한 곳.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풍성했던 것이 소돔이에요. 타락의 도시로 알려진 곳. 멸망당한 성이지, 소돔 성이지 않아요? 애굽,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 땅을 비유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 출애굽에서, 그 땅은 발로 밭에 고랑에 물대도 발로, 그러니까 발로만 살짝 돌려도 물이 들어오는 그런 고센 땅,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은 무슨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큰 성은 소돔, 죄악의 소굴되었어요. 타락의 도시였어요. 애굽, 세상의 권세가 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괴롭혔던 곳, 이게 큰 성을, 세상의 큰 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멸하여진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누가 살아남느냐? 박해를 받던, 그래서 숨겨당한 저들이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세상의 큰 성인 소돔과 애굽을 멸하시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블레셋, 여러분 바벨론, 전부 멸망당했죠. 다 페르시아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에 보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죽었어요. 죽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했죠. 복음을 가도 전하는 거야. 이 신약으로 말한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런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저들도 다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들한테 와서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그러는 그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얼마나 듣기 싫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했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예물까지 보냈대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순교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보이면서 보여주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핍박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12절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고난, 사명자의 고난, 박해, 핍박, 죽임당함, 순교. 그러나 그 순교를 기뻐하고 저들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겼다라며 즐거워하며 박수치며 예물을 서로 나눌 정도로 그랬지만 궁극적 승리는 누가 했냐? 순교자가 부활함으로 저들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저런 괴수 같은 사람 없어. 자기를 괴롭힐 사람 없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웬걸요? 그랬던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 없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어디 가다 감춰 놔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라며 그런 여론을 조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신까지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게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우리 그 믿음 갖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래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시편 23편 말하지만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잖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던 저들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실하게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는 수많은 잔치를 열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 호의호식하며 살지만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음식 쓰레기 주워 먹는 사람 아니요.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부도 그렇고 행세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나고 내세의 세상 같습니다. 가보니 그 거지 생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고, 부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부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 고난을 당하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입술에 적셔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보는 앞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바로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 나아가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내가 저 사람을 말을 듣고 믿었으면 하면서 말이죠.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재앙, 자기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이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영벌에 떨어질 것이다. 영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보니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해서 이제 드디어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 어떤 예수? 핍박받았던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했던 예수. 그런다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일곱째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답니다. 그 위엄, 그 권위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이에요, 표현. 예언적, 계시적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왕권을 가지신 모든 24장로까지 그 앞에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17절에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전능하시니여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옛절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을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서 그런 표현을 했길래 제가 잠깐 인용해서 칼럼에 넣은 게 글이 있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가서 지구를 보면 가까이에서는 파란 초록 색깔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근데 좀 더 멀리 가면 위성 사진이나 등을 보면 파란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보인대요. 지구가. 그러니까 아주 전체 우주, 지구에서보다 먼 어느 우주 공간에서 멀어지면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저 우주 만물을,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구 안 보일 수도 있어. 지구 자체가. 그 수많은 우주 만물 중에 지구는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조그만 그 행성에 요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별로 얼마 크지 않잖아. 그 대한민국 지도 중에 서울시, 송파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영원한 시제 속에서 그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나라는 사람 하나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다?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까지 되시는 그분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상을 준대요. 여러분들에게 상 준다는 거야.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대요. 대통령 상만 받아도요, 대통령이 주는 상만 받아도요 엄청난 상이잖아요. 어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는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은 범죄해도 감형이 된답니다. 그 상 받은 것 때문에 훈장 이런 거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영원하신 왕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대, 상을.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잖아요. 이걸 바울은 뭐로 바라보는 거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질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기록하신 말씀 속에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 의의 명을 예비했다면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이 뭐야?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우린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사시되,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을 건 뭐냐? 성전 안에 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요,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이 하나님에게로 부여졌느냐? 두 증인을 세워 예언케 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정말 나와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가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이니까요. 꼭 잊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